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92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가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귀한 구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힘쓰고 애써서 밤낮 고생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상업 중심 도시여서 우리가 알듯이 바닷가,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상업과 항구 도시가 가지는 특별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류가 빨리 움직이고 문화가 빨리 들어오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의 문화와 세속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특별히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죠. 우리를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영적으로 복잡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곳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았는데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짧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개종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옛성품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들은 은혜는 받았지만 파당을 짓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의 편에 속했다라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소송의 문제, 또한 음식의 문제, 그리고 바울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성찬식마저도 왜곡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교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깊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예수고 힘써서 세운 교회에 바울의 권위와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의 리더십과 바울의 지도력을 이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바울의 그 지도자의 위치를 이들이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울 자신을 무시한 거죠. 이 일이요, 바울이 교회를 설립한 지 3년 내지 4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하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의 리더십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이 상황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상황 앞에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귀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 바울 앞에 세례받고 개종한 그들이 바울의 등을 돌릴 때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마음과 이러한 상황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을 그대로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입이 닫혀야죠. 기가 막히잖아요. 말하기도 싫죠. 그런데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줄여서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너희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말 저런 말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섭섭하거나 속상해서 내가 마음이 더 좁아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너희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말하는 거죠.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너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혹시 너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마음을 좀 넓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넓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마음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송사하고 파당을 짓고 자기를 전도하고 세례준 바울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안에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 마음에 잃어버린 이것을 회복하면 다시 너희의 마음이 넓어지고 너희가 회복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또 교회 안에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요. 또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우리는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상대를 탓하거나 상대의 못난 모습 안에서 함께 무너지고 함께 답답해하면서 혹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너희 마음에 무엇을 도대체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좁아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참 고상한 표현이죠. 너희 마음이 좁아져서 다시 너희의 마음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갖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 첫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한 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은 너희 안에 처음 부어진 복음을 너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먼저 자신을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 1년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밤낮 자지 못하면서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힘써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복음 앞에 서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변질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한결같은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섭섭하고 어떻게 저렇게 나를 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 안에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중심에 항상 가졌던 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었지만 바울의 마음에 항상 복음은 바울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울 네가 한 게 아니야. 고린도 교회가 멋있게 세워졌지만 바울은 언제나 기억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 안에 기득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설립자야.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살아있는 바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도들은 바울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너희가 다시 복음의 은혜 앞에 돌아올 때. 그래서 너희의 좁아진 마음이 복음을 통하여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 바울 자신을 바꾼 능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누구입니까? 바울이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는 율법의 전통왕도 능통한 자였고 그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앞에는 굽히지 않았던 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그냥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만 집사님의 이 순교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앞에 꺾으러진 것이죠.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500장 찬양처럼 생명줄을 누구에게도 던질 수 있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올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빨리 안 오시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있다면 지금도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품으신 복음이 뭡니까? 남녀 귀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포기하고 외면했던 세리들을 품으셨고요.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 불순하다고 말하는 여인들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안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대화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굳이 나와 성향이 달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또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계를 지어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거친 표현이 되겠죠. 선을 긋고 사는 겁니다. 선을 긋고. 그러나 복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첫 번째 진단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너희의 마음이 왜 그렇게 좁아졌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가 이방인들도 안아주고 유대인들이 기꺼이 이방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서 함께 연합했던 그 너희의 복음을 가졌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마음이 이렇게 좁아졌느냐? 복음의 상실이. 7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읽었던 책이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가 요새화되어 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지만 더 이상 외부의 사람을 받지 않는다. 이웃이나 외부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을 받지 않는다. 안전하지만 이미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요새화되는 거예요.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나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마음이 점점 좁아지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요소화되느냐, 요새화되느냐, 두 번째, 교회가 운물이 되느냐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운물은요, 누구라도 와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목을 축이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다면 우리는 운물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그 복음 앞에 하나가 되고, 누구라도 복음 안에서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새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수를 길러내는 운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물을 마시고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그래서 복음 안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혀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내어 복음 안에 하나가 되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점점 마음이 좁아진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가, 마음을 넓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요, 자신의 편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만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누구라도 사랑하기를 힘썼지
그를 내 편으로 만들어 무슨 일을 벌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근원적인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거기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없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섭섭할까요? 아니, 개척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세워놓고 채 3, 4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바울을 내치고, 바울 필요 없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파당지어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울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그분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볼 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부족함과 사랑을 드러내기보다 품고 사랑하고 안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금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참 많이 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와서 함께 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와서 중층에도, 어제도 금요일 중층에 6명이나 아이들이 있고, 여기도 교복 입은 아이들, 또 부모님 손잡고 온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막 와서, 그런데 이 금요 기도회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도 조금 더 길고 이러니까 애들이 앉아서 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강단에 이렇게 보면은 자는 모습이 다 보여요. 여러분, 이 강단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 보입니다. 성도님들이 자는 것도 보이고요. 심지어 이렇게 뭐 쓰잖아요. 무슨 볼펜으로 쓰는지까지 보일 정도로 다 보여요. 기침하신다고 한 번씩 사탕 드시는데 그 사탕이 무슨 사탕인지도 보여요. 이 강단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다 보여요. 핸드폰 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자고, 또 보면요, 아이들이 중층에 왔다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도요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금요 기도회 때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이 말도 되지만 진짜 좋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이 오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 니시 전도의 어르신들이 식당에서요 맛있게 식사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깨끗하게 식사하시고 식사하고 난 뒤에 꼭 커피 드시잖아요. 커피 드시고 그 삼삼오오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와서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 곳곳에 그 일을 하는 하나하나가 원래 바울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그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이 낮아진 마음을 갖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그래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위치, 그걸 먼저 차지하는 것. 그래서 높아진 마음을 가질 것을 세상은 공고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은요 온유하면 양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온유한 자는 기득권을 가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 때문에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마음이 낮아지고 너희의 마음이 낮아진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바로 온유한 성도가 밟고 있는 땅이 바로 그 온유한 성도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요, 온유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가 밟는 땅은 그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서 있는 곳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습니다. 그의 삶이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의 마음은요, 다윗 한 사람도 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 다윗에게 모이는 자가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400명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밟는 땅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미워하는 마음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아마 성도님들하고 나누었죠. 그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때문에 저는 정말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같이 하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기 싫을 만큼 미워하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면서 서로 떨어지게 됐는데 저는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미워하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떠나고 난 뒤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온통 저의 시선은 그 목사님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네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품지 못하는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다시. 내가 문제라는 마음이 들었고 더 큰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아 내가 문제였구나.'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났는데 서로 안았어요. 예. 여목사와 남자 목사가 안았더니 안았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손을 잡았는데 마음이 따뜻한 게 전달되더라고요. 지금은 만나도 웃으면서 만나요. 제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거죠. 자녀로 오늘 말씀을 윤리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아유 마음 넓히면 되겠구나. 마음 넓히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역동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잃어버렸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나는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를 여전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지금까지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를 품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잃어버린 너희들이 이것을 회복하여 마음이 넓어지면 다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을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 되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 준비하다가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 말씀 앞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게 뭘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뜻이지 그렇게만 생각하다가요. 근본적인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로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 표현은 마음이 낮아진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면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그 속에 겸손이 임하고요.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낮아진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라도 그 안에 사람뿐 아니라 어떤 환경도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아래로 흐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하나 딱 드는 거죠. 뭐냐? 속이 좁은 사람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 좁은 사람? 밴댕이, 그다음 내자 있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그래서 너무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 있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그래서 이 좁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밴댕이가 뭐냐? 보니까 여러분 밴댕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밴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멸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왜 속 좁은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느냐? 밴댕이는요, 몸의 크기에 비해서 내장이 너무 작대요. 여러분, 멸치는 크기에 비해서 안에 내장하고 그거 뭡니까? 멸치똥이 크잖아요. 그런데 밴댕이는 안 그렇다.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서 올리면 이 내장도 작기 때문에 또 빨리 죽는데요. 성격이 또 그래서. 그래서 어부들조차도 살아있는 걸 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비해 속이 좁구나, 내장이 작아서 밴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밴댕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오늘 복음을 잃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속 좁은 채로 살지 않을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정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저런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졌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예수님 다시 내 마음의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언을 하고 그들에게 서신을 전달했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사랑과 권면이 고린도 교회 성도 대부분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속의 은혜와 복음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사업장, 농장, 가게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랑의 낮아진 마음으로 성도와 사람들을 대함으로 복음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땅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